24장과 25장 사이에 어쩌면 25장 말씀은 좀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매우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다가 이제 25장에 와서는 이제 한 여인 아비가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25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대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신정국가가 마침내 끝나고 왕정국가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정국가로 바뀌면서 이 중요한 두 번째 왕이 되는 다윗,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한 사람에게 오늘 성경의 저자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이 아비가일을 우리가 좀 더 집중 조명하면서 그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문과 가정 속에 아비가일 같은 이런 은혜의 사람들, 또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의 가문 속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다윗은 지금 바란 광야로 내려가 피난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과 함께 사울왕의 시기의 불길이 다윗을 더 위협하게 됩니다. 피난 생활 그 곤궁한 중에 양털을 깎는 좋은 일이 있다는 소식을 광야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듣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 양을 친다는 것은,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매우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털을 깎는 날에는 그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고기를 잡고 포도주를 내어서 잔치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마온 지방에 살고 있던 부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들어서 유목민 시대 그 근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 잔치하는 집 주인의 이름은 나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가진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발에게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되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동방의 거부였던 욥이 가진 재산과 비교해 보면 이 오늘 나발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이요, 암나귀가 500이었다. 그러니까 동방의 거부였던,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이 가진 재산이 이 정도였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이만큼 양이 3,000, 염소가 1,000마리쯤 있었다면 얼마나 대단한 부자였겠습니까? 아마도 그에게는 물질이 그의 존재보다, 그 자신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물질 위에 살고 물질로 만족하다 죽는 그런 부류의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시작되는 곡식을 쌓아놓고 만족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딸을 낳고 그 아빠는 네가 나의 기쁨이라고, 나는 너를 통해 기뻐하겠다고, 너를 통해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들리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줄 때마다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장성하거든, 혹은 이 자녀들이 성장하거든 자라나는 동안 그의 일생 가운데 언제나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들려오는 소식이, 그 소식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기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저는 꼭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아마도 아비가일의 아빠는 그런 마음으로 아비가일의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언제나 들려오는 소식이 참 좋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생각을 가지고 이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아비가일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이 나발의 재산을 보고 딸을 그렇게 시집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과는 그 모든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척박한 그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 시대 속에 어쩌면 많은 재산이 있는 집에 보내면 그 딸이 잘 살 뿐만 아니라 그 딸로 말미암아 이 집에도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는 생각들을 그 당시에는 어쩌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딸 아비가일은 무신론자, 미련한 자였던 나발의 그럼더미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하였으나 그의 남편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고 오늘 사무엘상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비가일은 아버지에게 기쁨인 딸 되기보다는 아버지의 아픔의 딸로 살았습니다. 이 나발, 그의 인품은 꼭 그 이름과 흡사했던 것 같습니다. 사납고 급하고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무신론 혹은 반신론적인 삶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는 선한 생각, 선한 결과와는 무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눈에 보이는 이 재산을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을까? 더 꼭 쉴 수 있을까? 마치 영혼을 살 것처럼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가정에 좋은 일이 벌어진 날에 자기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그 가정의 평안을 빌고 광야에 있으면서 나발의 목축들과 목동들을 보호해 주었다고, 우리가 당신들 목동과 목축에 담이 되었다고, 이 벽을 쌓아서 악한 이리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양떼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당신들의 양과 염소에 담이 되어 주었노라고 그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양털을 깎는 이 잔칫날에 내가 보낸 소년들로 당신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 보면 다윗의 이 광야길, 피난 다니면서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곤궁했던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윗의 사랑의 청구를 받은 나발은 그 이름대로 실력을 행사합니다. 그런 다윗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그는 이렇게 멸시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고.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덜먹이며 그 다윗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가리켜 주인을 떠나 도망친 노예가 많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도망친 노예인 것이냐 그렇게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는 이렇게 다윗이 보낸 종자들의 청을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대노했습니다. 600명의 무리들 중에 400명에게 훈련을 무장을 시켰습니다. 200명은 그 양떼들과 소유물을 지키게 하고 400명을 끌고 그는 나발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장을 진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남자이거든 한 명도 남기지 말라고 그는 명령을 했습니다. 이 급한 소식을 접한 나발의 종들은 그의 부인이 되는 아비가일에게 쫓아와서 주인 나발이 다윗의 종자들을 욕보인 사실들, 멸시했던 사실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다윗이 저들 목장의 보호자고 담이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그가 고마운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지도 모른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비가일은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에게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식에서, 이러한 사실 속에서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신앙의 복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신앙심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아비가일의 신앙심은 다윗이 한 말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녀는 하나님이 보내신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다윗을 내 주라고 영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24절에서 31절 중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가리켜 내 주라고 한 말이 25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하여 최상의 존칭어를 쓰면서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이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가를 든든히 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주머니, 이 생명싸개 속에 다윗을 감싸고 있다고.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할 사람이니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고 또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나타내실 미래적인 역사를 내다보는 그런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25장 31절 하반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실 정도로 다윗의 장래의 일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라고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복수로 피를 흘리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도 막으시는입니다. 주께서 내 남편과 같이 졸자 때문에 미련한 자 때문에 어리석은 자 때문에 피를 흘리는 복수를 행하지 아니하므로 당신이 왕자에 오를 때 슬퍼하거나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고 그는 31절에서 말합니다. 이를 기쁘게 여긴 다윗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아비가일에게 훗날에 고백합니다. 33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비가일의 행함은 복 있던 여인의 행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3절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무엘상 25장 3절 그 여자는 총명하였단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행함 곧 지혜와 총명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예리한 판단력과 즉각적인 민첩한 행동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 말씀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고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 200을 취하여 나귀에게 싣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급히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물질을 준비했습니다. 소년들을 앞서 보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나발에게도 이 사실은 비밀로 했습니다. 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3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34절에서 사죄를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는 후한 선물을 준비함으로 남편이 거절한 물질적 잘못을 속죄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퍼부었던 모욕적인 은사를 속죄받기 위해 입을 열고 다윗에게 사죄를 청구했습니다. 결국 아비가일의 복은 신앙과 행위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이 신앙과 믿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들이 이 땅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의 말과 행동이 그의 신앙과 행동이 그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동일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대노를 풀었고 그녀의 예물은 연락이 되고 그녀의 청구는 성취되므로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그의 남편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음이 낙담이 되고 몸이 돌과 같이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은지라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확실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민첩한 행동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려운 난세를 믿음과 행동의 일치로 극복을 하고 가정과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기쁘게 하며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의 아비가일은 참으로 복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나발과 같이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부류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늘과 땅을 내 것이라고 억지로 우기는 이기주의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우리들의 삶에 우리와 이 담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자들과 종들을 수욕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아비가일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다리는 아비가일과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또 가정의 자녀 손들의 삶이 언제나 우리의 구대는 아비가일과 같이 그런 신앙과 지혜와 그리고 명철과 총명이 충만한 그런 복된 가문과 복된 가정과 그런 이들이 가득 모인 과연 그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정시대가 끝내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사무엘상 25장을 통하여 성경이 주목하는 한 여인 아비가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안에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그리고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조용하지만 간절한 고백으로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주시고 이 땅 살아나가는 날 동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붙드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도와주시고 지혜가 자라고 총명이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존귀함을 받는 우리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언제나 응답으로 은혜로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복음의 사람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죽을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크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드릴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 주간의 삶, 여러분들은 얼마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나도 복음의 빚진 자답게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해달라고,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의 복을 성도들을 구하는 위하여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불러서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 주십시오. 과연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세워가는 꿈의 땅에 짓게 되는 학교 설립의 모든 과정 순적한 인도하심 받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일을 행정적으로 만나야 되는 이들에게 공무원들과 또 교육감의 견해를 더해달라고, 그리하여 속히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이 이루어져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로 가르치는 일, 함께 더불어 기도하면서 그들을 기도로 세워주는 일 속히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앞에 오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꿈꾸는 학교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생명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붙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셔서 행하는 범사 위에 복을 더하여 단습하시는 그대로 숨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광고 아름다운 학교가 세워지고 거룩한 예배가 세워지도록 주님의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 은혜와 능력과 약속과 권세로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헤브론 아워가 열립니다.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3일 내내 이 일을 위하여 전심력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는 17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의 침례식이 있습니다.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과연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들의 생애와 삶을 드리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름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차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몽골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청소년, 청년, 장년 77명의 이들이 준비합니다. 이 일 가운데 성령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교회 사역들과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교회 주직분자들을 위하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중앙의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주님 앞에 귀한 사역들을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 많은 사역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준비한 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약속은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가운데 맞을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역사에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역사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신실하신 선하심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간섭하신 이 은혜를 알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의 역사가 뜨는 데는 그림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종식되지 않는 메르스 바이러스를 인하여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이 일로 병실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 속히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확진되는 퍼져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가물어 맹하는 땅에 하나님이 생명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심히도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중앙의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이 땅의 경제를 축복해 주시고 속히 정신은 안정되게 하시고 이 땅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여전히 가장 소망이 넘치는 땅, 생명의 은혜가 움트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병중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속히 고쳐달라고. 군문에 몸담은 우리의 자녀들, 출타 중인 성도들, 유학 중인 자녀들의 삶에도, 그리고 이 땅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각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선교의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중앙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땅의 선교사님들의 삶에 은혜를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르스 바이러스로부터 속히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이 땅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확진자들 중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속히 해주시옵소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제약되는 동성애 동성혼이 이 땅에 가뭄을 하나님이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얼어붙은 경제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성도들의 삶을 풍성한 꼴과 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은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그들의 삶은 부요와 풍성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가무는 때도 결실이 끝이지 않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중앙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주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곤란한 모든 전국들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가보게 하나님 우리의 신음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고 병상에서 노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연약한 육신에서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해가 떠올랐어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누가지같이 쓰리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대로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귀한 새벽 시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우리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의 생애와 삶에도 우리의 후대들의 삶에도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녀손들 흘러넘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과 신앙이 하나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문들과 가정들이 오늘 예배하는 중앙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정양숙 집사님, 신정순 집사님, 강대호 목사님, 하나님 이들의 중심이 담긴 예물 받으시고 기도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성령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 싸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이 하루도 계속해서 만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나오시면 함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